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애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으셨다가 이 저녁에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크신 은총으로 저희들의 허물을 십자가에 뒤에 숨기시고 악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양보하며 피차에 서로 성김과 나눔이 있게 해주시고 은혜가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 저녁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각 그들의 처지와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낙타무립이 될 때까지 하늘보다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위에 있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전도할 때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두성인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크신 국률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문제들을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고,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였을 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은 부족한 것 투성인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정말 잿덩어리인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죄성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좀 더 분발해서 저희들이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바른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골수를 쪼개고도 나무 있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항상 건강 지켜주셔서 육신이 허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일주일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문 위에도 함께 하셔서 늘 항상 주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그런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고,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게 은혜 충만히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예수사랑교회 공동체라는 생활 안에서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864쪽에 있습니다. (8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제목이 사모하라서 성전 사모하고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복, 거기 표제어에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래서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고 하는 것이 시편 150편에 모두 11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나오는데 레위의 증손자,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자 모세와는 사촌지간 고핫의 후손 가운데 아론과 그 자녀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고라와 그 자녀들은 성막에서 봉사를 했죠. 그래서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고라는 다단과 아비람, 온을 비롯하여 250명을 모아 선동했습니다. 고라의 생각에 자신과 동일한 족보의 학렬,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같은 학렬인데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자기네는 그냥 레위 지파, 레위 자손으로, 고핫 자손으로. 그러니까 레위가 아들이 몇 명이죠? 몇 명이죠? 몇 명? 3명. 그 중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3명의 아들이 각각 맡은 게 다른데, 고핫 자손은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성막, 성소, 그 지성소면은 가장 그 제사장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을 이거 다른 사람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포장이사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고 고핫 자손은 손을 댈 수가 없고, 그 법궤 같은 데 고리에다가 나무를 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 때, 그것을 이사할 때만 그 고핫 자손이 이제 쓰임 받았고, 포장할 때 만질 때는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묘하게 이게 그 성전 구조하고 비슷하게 이게 된 것이, 여기 설교상이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고, 요 밑에가 성소가 되고, 요쪽이 들어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요쪽에 갔다 오신 분들 있잖아. 성막에 갔다 오신 분들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어요. 떡상. 그러니까 성가대원들이 떡이야. 지금 12명이 앉으면 떡 딱 6줄씩 12명 떡. 이제 기억하셔. 이제 성가대원들이 떡이구나. 6명씩 12명이 앉는구나. 그리고 요 가운데, 성소의 가운데는 저 아래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어.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향단.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거기다 향을 피우는데,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었죠,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술을 먹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술을 먹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죽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뭐 앰프가 있고 뭐 그런데, 이쪽에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 이쪽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도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고기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 바다라고 하는 물이 큰 게 있어요. 그게 몇 톤이 들어가는데, 그 물두멍 주변에는 이제 항아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저기 정우 형제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은 약간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번제단 밑에는 석쇠처럼 돼 있어가지고 밑에서 불을 떼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번제단. 그리고 저쪽에 저기 에어컨이 있는데 그쪽 방향에는 뭐가 있냐면 무시무시한 칼들이 있어요. 거기 뭐야?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칼들이 쫙 진열돼 있어. 좀 무서워 거기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있는 이쪽에서는 거기서 이제 밥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 그 화목제물 같은 거 먹는 장소예요. 그쪽은. 그래서 우리 정우 형제 들어오는 그 이쪽이 이제 번제단. 그래서 그리고 입구는 동쪽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성막의 구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금 사모한다고 그랬을 때에 지금 고라자손의 문제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고라의 죄 때문에 이 고라자손의 시 11편은 다 회개의 시입니다. 회개의 시. 그래서 참회의 기도문, 회개의 기도문인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잘 나타나 있는데,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군대의 총사령관 같은 하나님인데, 이거 4번 나옵니다. 1절과 마지막 12절에 특별히 4번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이 전쟁 시에, 그러니까 평소에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도 하지만 실제로 전쟁 시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총사령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라자손이 지금 시편 84편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때의 전쟁 중에 지은 시다. 그러니까는 전쟁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성막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우리가 유명한 그 남북 전쟁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 천막 거기에 흰 깃발이 꽂혀 있으면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때에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그 시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그러니까 성막을 여호와의 궁정, 그러니까 왕이 계신 곳처럼 하나님이 계신 궁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며 쇠약했다. 여러분, 누구를 사모해서 쇠약하는 거를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상사병.
여러분은 상사병에 걸려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사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상사병에 걸려서 죽어서 그 유명한 황진이 우리 맞습니다. 오세열 집사님이 시인이에요. 등단하신 시인이라 황진이가 자기를 좋아해서 죽었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치마를 뭐 가서 덮어줬대나 뭐 했대나 그래서 결혼을 안 했다나 뭐 했다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사병.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데 병이 들 정도로 쇠약함이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은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요. 내가 죽으면 우리 딸은 애비 없는 딸이 되는데 하고 기도를 바꿨대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분이 나겸일 목사님이에요. 제가 직접 간증 들었는데 죽고서 이제 죽더라도 기도하고 죽자 갔다가 자기 딸이 생각나면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나겸일 목사님인데 나겸일 목사님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통변의 은사가 있더라고. 그리고 하여튼 은사가 많아. 그래서 직접 우리 오산의 기도원에서 그 예배 드리는데 자 오늘 저 방언받은 사람 일어나세요 그러더니 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더라고. 방언하시라고 그러면서 통변 저 직접 봤어요. 우리 집사람과 같이 그 오산의 기도원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통변의 은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많은데 통변의 은사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 죽자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고침받자. 할렐루야. 기도하고 쓰임받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님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약초를 캐다가 이제 파셨나봐. 그러니까 엄마를 도와주려고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떨어져서 식물인간이 됐어. 식물인간이 됐는데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손가락 한 개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너무 교회가 가고 싶더래. 하나님 저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다가 모든 걸 포기하고 있으면 식물인간이 죽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어요. 우리 친구 형이 그 누워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이 첫 번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저는요 그 소년보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해서 살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하여튼간 그 간증 들어보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나중에는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누워있으면 교회 못 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이 지금 전쟁 중인데도 어떻게 해요? 성막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예배를 너무 사모해가지고 좀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성가대를 만들었어.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어서 아침과 저녁에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래서 성막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집에서 지금 바뀌고 있죠. 계속.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그렇게 지금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찬송이 뭐예요? 새 노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야.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노래야.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야. 그래서 제가 우리 누구야?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 얘기하잖아요. 늦게 예수 믿고 30일 금식 기도하고 엑츠 대학원에 왔는데 아침에 오기만 하면 찬송을 갈래. 아침에 학교 오잖아요. 수업하기 전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 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어서 늘 찬송했지만 늦게 믿은 사람이야. 늦게 성령 받은 사람이야. 늦게 헌신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막 찬양이 아침마다 와서 그냥 학교에서 찬양을 하는데 나중에 눈이 안 보였잖아요. 여러분, 눈이 보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 거예요. 나중에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창조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거는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저희가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모시고 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신방을 부탁했어요. 목사님 보고 신방을 좀 한번 병원에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기 자녀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안 돌아, 또 잘 잡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실 줄 알고 이제 다 가고 그 큰 오빠하고 이제 저희 집 사람만 2명이 남았는데 2명이 보는 데서 임종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뭐 발인 예배 이런 거는 목사님이 인도하셨고 학원 예배는 제가 가서 이제 인도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거기 신평이 씨 집안에서 목사 사이인데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으니까 제가 발언권이 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장례식 연구차 타고 가는데 거기서 이제 찬송을 제가 쫙 하다가 이 저기 연세 드신 분 이제 그 조카들이 뒷자리에 쫙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만 맥주 마시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하관 예배는 제가 이제 드렸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연구차 내내 내가 전도를 했거든. 어디 갈 데도 없잖아, 거기 도망갈 데도 없고, 그리고 찬송하고. 근데 정말 그 장조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없애고 그 저기 추도 예배로 바꿨어요. 장조카. 그리고 그 장조카의 또 장남이 이태리인가 어디 가서 성악을 공부했는데 하여튼간 성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찬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장조카 그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요, 늦게 예수 믿은 게 제일 억울하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든 안 가든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5절, 자, 성막에 관련된 것이 지금 5절 8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제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의 순례자의 복. 할렐루야. 순례자들이 성전 가서 성지순례 할 때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이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 두 번째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요, 그 성지순례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가이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지순례 여러분 삽을 들고 아무데나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물이 나와. 그 성경 시대에 그런 물건들이 나와요. 아무데나 파도.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것, 신약에 있었던 걸 다 보는데 구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약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성서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갔는데 이게 뭐지? 여기 갔는데 여기가 어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에 구약에 그 실로 제가 11시 예배 때 설교할 때 실로 갔었던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 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겜도 여러분 제가 거기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아직도 사마리아 후손들이 500여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들도 유월절 지켜요. 사마리아 성경도 있고 또 여리고성에 갔더니요, 여리고성 그 밑에 엘리사의 우물이 있어. 엘리사의 우물도 우리가 들어갔는데 진짜 물이 계속 나오더라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지금도 엘리사의 우물을 마시고 있어요. 삭교 뽕나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에 갔을 때에 그 어떤 은혜. 그러니까 우리 저 가이드가 처음에 데려갔을 때 저녁 때쯤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멜산을 데려갔는데 오후에 일찍 문을 닫더라고. 그 갈멜산 그 번제단의 그 기념 그 교회 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갈멜산에서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저쪽에는 지중해가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의 축복은 성막을 사모했을 때에 그
그 순례자의 축복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있거든. 거기 지금 가버나움 회당도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뭐 베드로 거기도 있고 뭐 다 있어. 우리가 성경에서 듣고 있는 그 신약 성경에 있는 게 다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성막을 사모하고 이 순례자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주님이 잔잔하다고 했을 때 정말 거기는 항상 풍랑이 계속 파도가 높아 거기는. 그러면서 거기서 또 그 배 운행하는 사람이요, 한국 복음성가를 너무 잘해. 그래갖고 홀딱 빠졌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녹음한 걸 틀어준 건데 립싱크를 한 거야. 근데 몰랐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막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는 성지순례에 나오는 구약의 지명, 그 이야기를 알고 신약의 지명의 이야기를 알면 거기서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우리가 이제 저기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좀 길잖아요, 그렇죠? 동서남북보다 위아래가 긴데 그때 차를 타고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하잖아요. 근데 비가 오는 거야. 우리는 그냥 비가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 물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축복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그것은 농사 짓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전 순례자들이 비가 온다 그러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성전에 갈 때, 성지순례 갈 때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 있다. 우리가 갔을 때가 이제 안식일에 통곡의 벽을 갔어요. 통곡의 벽 아시죠?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벽을 보고 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쪽지에다 뭐 기도 써갖고 거기다 꼽아놓고 우리도 꼽아놨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경을 읽을 때 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활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앉아서 앞뒤로 흔들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흔드냐 어지럽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두려운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제가 에발산의 저주의 언약 읽으라고 했을 때 누가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봐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성전에 갔을 때에 아까 우리 대표기도한 우리 권사님 회개를 언제 하냐면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해니까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집인데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두려움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 천국과 지옥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회개의 영입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와서도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야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심판의 불을 받았잖아요. 성경에는 심판의 불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수요기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교회가 다 줄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었어. 그런데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단이 있어요.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단이 어디냐면 기도하는 교단은 부흥해. 할렐루야. 대표적으로 이제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제가 오산의 기도원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고 아들들이 이제 목회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오산의 기도원에 가서 말씀 들어보면 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돼.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들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공부를 많이 했지. 자, 공부를 많이 한 아들과 기도를 많이 한 아버지와 설교 내용이 달라요. 설교가 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와 성경을 많이 아는 성도, 둘 중에 그 집안의 축복의 문이 어디서 열려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말은 없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린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는데, 성전에 가서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 회개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게 성령이,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릴 줄 믿습니다. 권능이 임하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공부는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가 돼서 설교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활이 개판이야. 여러분, 그 사람은 천국 가겠어요? 천국 못 갑니다. 박사학위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잘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성막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9절 10절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 성전에 와서 뭐 하겠어요? 성전에 와서 히스기야 왕, 어제도 이번에 그 기도원에서 그 목사 히스기야 왕이 편지 가지고 성전에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저는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성가대원이 성령 받고 네가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그게 뭐 히스기야 왕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사람 의지해도 도와주지도 않아요. 예? 힘도 없어. 9절 10절에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 여러분이 첫날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성전에서 하루 동안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루 저녁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빨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게 오랫동안 기도한 게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는데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이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셔. 더 큰 일도 행하셔. 할렐루야. 성전에서 하루 동안 기도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예.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제 고백으로 마무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 태양,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회개했잖아.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해서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니까는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하는데 그가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의 그 권세를 회복시킨 것은 상속권을 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상속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요, 세상의 VIP 카드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블랙 카드는 한도가 없다는 애. 카드를 가지고 비행기도 살 수 있어. 카드를 가지고 뭐 다 살 수 있는데 천국 열쇠는 그거보다 더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어. 여러분, 이 성막을 사모하는 그 고라 자손의 그 결론이 뭐예요? 정직한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아끼는 부모는 없어요.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줄 때 아끼는 부모가 없어. 하나님도 정직한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끼지 않고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모한다는 말이 이제 에피포데오, 간절히 바라다 그랬는데 이것이 가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와, 히브리어는 아와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게 영어에 그 카빗이라는 영어를 썼고 디자이어, 그 다음에 롱, 러스트 이런 거는요
욕심이야, 욕심. 그런데 아와라는 히브리어는요, 기도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대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교회는 우영성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기도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제가 우리 새벽 기도하면 성도가 안 가면 못 가잖아. 예? 근데 그분은 하여튼 끝까지 기도해요. 모든 기도에 끝까지. 우영성 권사님이란 분은. 근데 그분은 정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욕심이 있어. 기도에 욕심이 있으니까는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데 참 신기하더만. 그 남편 장로님이 이제 군수품 납품하는 공장을 해요. 여러분 군인들 베개 이런 거 있잖아. 예? 그런 거를 납품하는데 그쪽에는요, 납품하면 현찰이야. 바로바로 돈이 나와.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막 온 교인들이 다 가서 일을 해. 온 교인들이 다 가서.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권사님이 계신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희한하죠? 일은 못 하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 불량품이 없어.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에 헌신한다는 뜻인데 기도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욕심 부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우영성 권사님은요, 하여튼 모든 기도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야. 새벽 기도도 무슨 심야기, 옛날에 심야기도 철야를 했잖아. 그렇죠? 철야하면 새벽 4시에까지 했어요. 근데 정말 난 그렇게 기도를 끝까지 하시는 분은 나 못 봤는데 기도 하여튼간 대장이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부흥하는 교단이 순복음이라고. 그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1세대 기도하고 2세대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가 좀 부족한데 벌써 달라요.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달라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달라요. 이게 성전을 사모한다, 성막을 사모한다, 이거는 기도하는 집을 사모한다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지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끼지 아니하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바벨론에 가서 회개하면 앞으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성전을 사모하게 기도하는 집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사람으로 채우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를 보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 가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만큼 기도에 비례해서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대장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욕심 부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회개형을 보시고 하나님 신발 두려워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 천국을 누게 하시고 아버지, 거듭나는 세대 믿음의 음세 우리 자녀들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